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저는 한국 교회가 중흥하던 시대에 부흥하던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계속 더 크게 지어졌고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된다라는 말까지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아왔던 아버지의 동기 목사님들 중 상당수가 지금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기라성 같은 굴지의 교회들을 세우신 유명한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은퇴하신 뒤엔 이젠 교회가 쇠락하는구나. 우리가 했던 목회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 세대에게 교회를 맡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를 보니까 주어진 상황이 너무 걱정스럽기도 하시고 또 이런 교회를 물려주자니 미안하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환경에서 목회하게 될 저희 세대에게 또 저에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건 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바뀌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을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야. 그걸 잊지 마.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육적으로 가득 채워가도 세상적으로는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영적인 생수를 길어 목마른 영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땅 위의 유일한 통로다. 그 믿음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삽니다. 그러다 보면 겉으로는 그 영적인 거,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대가 온통 그렇게 보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거 사진 찍으며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숫자로 드러나는 것들이 전부라고 믿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무엇라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관점과 표현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예전 영화 중에 어르신들은 잘 아실 만한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을 패러디해서 물질의 전성시대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세계, 수치로 드러나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삼아서 또 살아갑니다. 이런 세계가 될 것을 몰랐을까요? 학자들은 이미 예견해 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책인데, 예견했던 책인데 그 두 가지 본질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절대화하는 시대가 찾아올 것인데 그때 두 가지 특징이 생긴다. 하나는 물질이 신이 되고 인간은 소외된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어가 물질이 신이 된다고 해서 물신성과 인간은 소외되고 만다는 인간 소외였습니다. 물신성과 인간 소외. 우리 시대의 자화상 아닐까요? 우리가 이 물신성과 인간 소외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의 물질 문명에 압도되는 경험입니다. 내가 거기서 소외될까 봐 걱정되고 거기서 하나라도 뭐 얻게 되면 너무 기뻐하고 그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너무 크게 다가오고요. 대단해 보이고요. 그 세상이 나를 받아주거나 나에게 제공해주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얻으면 전리품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생각은 물질을 기준으로 정립이 되어서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서로를 평가하고 줄을 세웁니다. 물질이 중심인 세계,
인간은 소외된 세계,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질은 이 시대 가운데 돈으로 환산이 되니까 자본주의고 황금 만능주의고 다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러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기준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세상의 말을 오히려 믿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작아지고 그 계시는 자리는 면적은 좁아지다가 결국 내 인생에서 방을 빼시게 됩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조금씩 한 번, 두 번 밀어내버린 결과입니다. 결국 인간 소외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소외시켜버리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확정했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결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회로 나아가고 말씀을 펼쳐들고 그리고 어디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을 누구라고 또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 창조의 신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분명한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은 흙이라는 물질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니 너는 흙이다, 너는 도자기다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그 다음에 결과가 우리가 육신이 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성령, 우리 육신을 가진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흙이라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영적인 요소로 지어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완성된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존재를 빚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Living soul,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흙을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흙만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흙은 부차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그러나 떡만으로 살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떡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전도서 3장 11절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한하고 물질적인 것들로는 우리 내면의 무한한 영적인 갈망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바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영혼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육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이 두 눈으로는 그저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 흙의 존재만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목이 개발돼야 하는 겁니다.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진짜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한계, 육체의 한계, 흙의 한계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길러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이 흙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되고 영이 흙의 속까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이 도단이라는 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밤새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는 잘 자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 일찍 일어난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형국이 어떻게 변했나, 형세가 어떤가 하고 봤더니 눈에 뭐가 보입니까? 수많은 군대, 수많은 말, 기병대, 그리고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 군대의 규모에 압도됩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오금이 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고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무언가가 눈앞에 있으면 그냥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 주여.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방법 없지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절망 아닙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환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던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환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이 많고 나를 둘러싼 게 너무 많고 나는 그냥 위용에 그냥 눌려서 위축되고 눌리는 것, 짓눌리는 것만 같을 때 내가 걸어온 길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 걸어왔고 주님 붙잡고 살아왔다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 내 눈에 보이는 자들보다 많으니라. 영적인 실제를 보는 사람은 두렵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자 그제서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고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진짜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문제들 이면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더 큰 영적 실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나는 열린 사람이고 아직 눈뜨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옆에 이렇게 한번 앞으로 사셔야 되니까 16절 말씀 보여주시면서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16절 말씀 이 말씀대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아멘. 요즘 제일 세상 시끄러운 게 뭡니까? 전쟁이죠.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란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독립된 나라인데 왜 그렇게 가만 안 놔두고 저렇게 그냥 쳐부수고 말도 없이 가서 저렇게까지 하나. 또 이란이란 나라에 대해서 또 듣고 보니까 또 이란이 또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자국민을 그렇게 처형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주어진 정보만 갖고 누가 옳으네 그르네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의 현실에 이 이란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란 문제까지 개입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수단 난민 문제도 그랬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그랬고 저라는 현실과 붙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의 활동을 아시는 분께서 연락을 해왔는데 이분이 한국 분이신데 총신대를 나오셨고 성악과를 나오신 이후에 신대원까지 나오신 분인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은 연구원이셔서 독일에서 연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사는 분이신 겁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의 직장상 자기가 선교사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이분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겠노라 마음을 먹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독일의 여러 주 가운데 바이에른이라고 하는 주가 있거든요.
바이에른 주의 개신교단, 루터교단입니다. 루터교단 안에 세계 선교부가 있는데 거기 활동에 조금씩 참여하시게 됐나 봅니다. 그랬더니 뭐 미얀마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뭐 세계 여러 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독일에 있는 여러 민족마다의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아우르는 그 단체가, 그 선교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누고 하다가 같이 이분이 노래를 하셨으니까 노래를 가르쳐서 이제 세계 열방들이 한 자리에서 찬양하고 이런 영상들이 올라와서 이제 저도 이제 눈여겨 보았던 차였는데, 제가 하는 활동을 보더니 연락해 오신 겁니다. 목사님 이런 일도 하십니까? 저런 일도 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파악하고 목사님이 맞으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 그 모임 가운데 이란 목사님이 계시대요. 어떻게 이란 목사님이 있냐? 이란 목사님이 있을 수가 있냐? 그리고 사모님하고 참 친하시대요. 어떻게 이란 사모님이 있냐? 그러면서 이 사모님하고 친해지니까 이란의 현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 차원에 이란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란이 기독교를 못 믿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북한급으로 누르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있는데 뭐 드러나질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란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자기가 난민으로 해서 독일에 나와서 복음을 처음 들은 겁니다.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속았구나.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 고향에 두고 온 몇 천만 명의 동포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려고 하는데 교회 학교를 다녀봤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란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기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란은 또 언어를 따로 쓰거든요. 페르시아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란 목사님을 알게 됐고 그분의 성경 공부를 배우다가 글쎄 둘이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니 이란에서 난민으로 왔다 그러면 가서 전도하고 만나고 그러는데요. 저한테 이 얘기를 전해주신 그 성도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요 지금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왜요? 한 번에 수천 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독일로 건너와서 한 번에 우리 군대에서 세례 주는 것처럼 이란 사람들 수천 명이 넘어와서 속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세례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짧은 페르시아어로 번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그 중에 아무도 교회학교 출신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출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늘 해오던 것 같지만요,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요, 이게 능력치가 완전 다른 겁니다. 이란이란 나라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 학교는 당연히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기를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란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독일 안에 독일 난민 온 사람들, 이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페르시아어로 된 성경만 있을 뿐이지 자녀들을 위한 자료들 되지를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주에 있는 루터 교단에서 저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도 목사님, 혹시 이거를 페르시아 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전쟁 잘 모릅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 제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배경까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몇 마디 말로 미국이 잘못했네, 이란이 잘못했네, 무슨 정권의 문제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부르심으로 왔을 때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유연하고 더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는 목사라면 부르심 있을 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와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데,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일 죽이기 쉬운 거, 예수를 믿는다, 코란을 부인한다, 죽이기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단순한 이유들로 죽임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치적인 과정, 전쟁이라는 어떤 과정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전쟁을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보면 나오죠. 정보를 수집해서 누가 나쁘고 좋고 챗GPT한테 물어봐도 나오는 게 있고 방송사에서 나오는 게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나와 있는 난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세워가실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실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이란이란 나라를 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크라이나 할 때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다 가면 들리는 얘기가 우리 누가 어떻게 죽었어요. 수단 난민들 만나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 죽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에 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리 보셨을 우리 더 초즌 영상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세계가 충돌되는 사람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는지 두 명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 명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셀롯인 시몬. 시몬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셀롯 사람 시몬,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온 배경으로는 평생을 육체적인 싸움을 잘 하려고 단련해왔던 행동파 인물입니다. 그를 짓눌렀던 물리적 중압감의 근원은 로마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압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압박을 자기의 몸을 다 잘 단련해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몸엔 시카라고 하는 암살용 단검을 갖고 있고 그걸 연습하고 또 이 칼뿐만 아니라 맨몸으로도 할 수 있는 무술을 연습합니다. 자기 몸이 무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육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안에서,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드라마의 어떤 그 장치는 베데스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인들은 들으셨겠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동생으로 나옵니다. 형이나 자신이나, 형도 어쨌건 그 물리적으로 자기가 몸을 돌려서 베데스다 못에 자기를 넣어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 물리적인 힘 아닙니까? 자기도 육적인 힘을 가지고 이 압박을 대응하려고 하는 힘으로 기를 쓰고는 있지만 둘 다 동시에 둘 다 똑같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커왔고 자기가 38년 동안 정말 손 쓸 수 없었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기 형이 치유되는 걸 봅니다. 어떻게 치유됩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받는 것을 보고서야 내 방법이 틀렸구나 하곤 무너집니다. 결국 그는 칼을 물에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나 무력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 변화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이제 영의 눈이 뜨여져서 직접 본 것입니다. 물리적인 해결 방법인 칼을 버리고 영적인 무기인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까 예배 전에 보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인 치유를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은혜 받고 너무너무 즐거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따라다녔고 말씀도 암송했고 찬송도 하면서 또 말씀도 가르치면서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아마 영상으로는 표현되는데 대략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떤 성폭력을 당했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영상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자기 앞에 혼자 있는데 눈앞에 로마 군인들의 무리가 보이니까 갑자기 당황하는 겁니다. 그 좋아 보였던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통해 귀신은 떠나가고 영혼은 깨끗해졌지만 다시 한번 눈앞에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위용이 드러나자, 그 로마 군인들이 보이자 자기 안에 트라우마가 발동해서는
언제 예수 믿었나 싶을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로 계속 사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계속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비워진 마음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자 과거의 어두운 영이 다시 그녀를 장악하려 했고 마리아는 그 영적 고통을 잊기 위해 다시금 도박장으로 도망쳤던 것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 주셨던 기억을 먼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까지 오셨을 때 그냥 오셨습니까?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억지로 데려온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여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딜 보면 될까요? 돌아보면 됩니다. 인도에 오신 방향에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이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오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기울기가 중요하고 그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여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강남 연동교회 교우들과 신앙의 길, 그 순례를 지난주에 따라갔다 왔는데요. 왜 갑니까? 다녀오신 다음에 이렇게 한 분씩 글을 올리시는데 은혜 주셨던 기억 붙잡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지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의 붉고 푸른 그래프, 통장 잔고 이런 눈에 보이는 숫자로 우리의 영적인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젊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화면과 숫자를 넘어 영원의 세계로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위기는 세대마다 그 겉모습만 다를 뿐 본질은 정확히 같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화려한 영상과 몇 초 만에 휙휙 지나가는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들, SNS 속에 전시된 타인의 삶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좋아요의 개수와 남들에게 비치는 화려한 이미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 속에 펼쳐진 가시적인 세계에 함몰되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텅 비어가는지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영상도 통장의 잔고도 결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들은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생명 없는 곳, 물 없는 곳, 거기에 불과합니다. 내 영혼의 빈집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할수록 우리는 마리아처럼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시몬처럼 분노와 칼을 품은 채 세상을 원망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세상의 프로파간다 선전에 넘어가지 마시고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 뛰어다니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영혼의 빈집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우리가 온전한 영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쉼을 얻을 때 비로소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어떤 결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계속 밟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더 강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강력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